안녕하세요. 미국 목사 케빈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미국교회 시스템과 문화, 그리고 제가 미국교회를 섬기면서 배우는 것들을 정리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또한 미국교회 설교자 중 한 명인 얼윗 맥메너스의 설교 마스터 클래스를 수강하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설교에 대한 그의 접근 방법을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혹시 1편을 아직 보지 못하셨다면 여기를 누르셔서 먼저 보시고 오늘 이 영상을 이어서 보시면 더욱더 이해하시기에 좋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며 시작하겠습니다. 맥메너스의 설교 마스터 클래스 제2강에서는 인간에 내재되어 있는 속성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위대한 커뮤니케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설교자로서 이 말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듣는 자들이 갖고 있는 질문과 그 갈망을 파악해야 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저도 신학교를 다니면서 설교학 수업을 굉장히 많이 들었고 수많은 설교 강의들을 또 컨퍼런스와 책을 통해서 배웠지만 듣는 자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설교에 대한 강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맥메너스 목사님의 설교 마스터 클래스가 더욱더 흥미로웠고 또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맥메너스 목사님의 설교 접근 방법이 조금은 생소하고 또 이해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 채널에서 다루지 말까라고도 생각을 했지만 사실 맥메너스 목사님이 커뮤니케이터로서 유능하고 또 주목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강의를 듣고 또 들으며 반복해서 들으며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맥메너스는 인간은 세 가지의 내재된 갈망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의미, 사랑,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 혹은 드라마를 볼 때 와, 이 영화 정말 재밌었어. 역대급이야. 정말 잘 만들었다 라고 하는 영화들은 거의 다 이 세 가지 인간의 갈망을 다루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영화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는 분명 삶의 의미와 주인공이 갖고 있는 관계와 또 문제를 직면했을 때 이겨내는 그 스토리에 대한 전개가 있었을 것입니다. 맥메너스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한때 영화 감독이었습니다. 그는 안 좋은 영화는 이 셋 중에 하나만을 다루고 좋은 영화는 이 셋 중에 두 개를 다루고 또 위대한 영화는 의미와 사랑과 비전 이 세 가지 모두를 다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인간의 내재된 속성 중에 삶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삶의 의미를 깨닫기 원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며 준비하는 설교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맥메너스는 우리 모두는 미닝 머신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곧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모든 것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하는 본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끊임없이 왜? 라고 물어봅니다. 아이들에게 왜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도 왜? 그래서 왜?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물어보죠. 질문에는 수많은 유형이 있습니다. What, who, when, where, and how. 이 질문들 중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또한 바로 why, 왜? 라는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설교를 들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에 대한 답으로는 충분히 채워지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모든 것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때론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의미가 없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여 미신 혹은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고 의미가 가득한 것에서 그 의미를 무시하고 착취하여 삶을 헤매게 되는 실수를 범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왜라고 고민하는 청중들에게 설교자는 메시지를 통해 삶의 의미와 연결시켜줄 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청중들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아, 맞다, 말이 된다, 삶이 조금은 이해가 된다라는 반응들이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맥메너스가 섬기는 이 모세익이라는 교회는 무신론자들이 종종 찾는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도시인 이 할리우드 심장부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유명한 무신론자들도 반복해서 그 교회를 찾아온다고 하는데 하루는 그가 한 무신론자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무신론자인데 왜 이 교회를 나오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그 무신론자는 당신의 하는 말에 일리가 있기 때문에 찾게 됩니다.
당신이 보는 삶의 관점으로 내 삶을 봤을 때에 이해가 되기 때문에 찾아오게 됩니다. 라고 그가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의미에 대한 갈망을 다루는 메시지는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과도 공감을 형성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또 메시지가 가장 빛날 때는 듣는 자들이 의미 없다고 느끼는 것들에서 의미를 찾아줄 때 가장 빛난다고 말합니다. 아픔, 질병, 고통, 실패, 배신, 무관심 등 의미를 깨달을 수 없는 것들에서 말씀을 통해 의미를 찾아줄 때 설교자는 듣는 자들과 함께 공감하며 진리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듣는 자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 우리는 설교를 통해 말씀의 진리를 소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는 반드시 신뢰에서 오고 신뢰는 신뢰성, 믿을 만한 인성에서 온다고 말하며 사람이 갖고 있는 첫 번째 갈망인 삶의 의미를 찾아주는 설교를 그는 소개하였습니다. 그럼 두 번째, 사람에게 내재되어 있는 갈망은 무엇일까요? 바로 intimacy, 사랑과 친밀감입니다. 많은 드라마와 영화 또 노래의 주제가 되는 것이 사랑과 관계인 만큼 이 요소에 대해서는 큰 놀라움이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 이 내용을 들었을 때 사랑이 주제가 되는 설교를 말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강의를 반복하여 들으면서 맥메너스가 정말 하려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 그는 사랑이 주제가 되는 설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듣는 자가 사랑이 필요로 한다라는 것을 인식한 설교자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곧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다른 사람과 연결되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기 힘들겠지만 그들은 교회를 찾을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나는 누군가가 필요해서 왔습니다. 나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라는 이 관계와 공동체에 대한 갈망이 있다고 소개하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필요, 그 필요 중 하나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 공동체를 이루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은요, 공동체와 관계를 어떠한 사람에게서 빼앗았을 때 나타나는 영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가장 고통적인 형벌 중에는 독방 감금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홀로 있음으로 겪게 되는 감정적인 고통과 그 공허함은 육적으로 견딜 수 있는 수많은 징벌보다 더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통해 맥메너스는 이 공동체성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주제적으로 다루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말씀이든 이 말씀을 함께 우리의 공동체가 행할 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선포한다라는 것이죠. 이 대목에 대해 미국 교회들이 자주 표현하는 말이 있는데요. We want to be a place where you belong before you can believe. 다시 말하면 당신이 believe, 믿기 전에 belong, 속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원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은 공동체에 속하기 전에 꼭 믿어야 하는 조건을 무의식 속에 제시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복음의 메시지가 믿어지기 전에 공동체에 속할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공동체의 필요와 사랑의 관계에 있어 사실 저는 한국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민족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만 11살 때 미국에 왔습니다. 한국말밖에 하지 못하던 제가 영어를 배우면서 가장 먹었던 것은 우리라는 단어였습니다. 한국말은 공동체성을 늘 띄우고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친구에게 엄마를 소개할 때 우리 엄마라고 소개합니다. 교회를 소개할 땐 우리 교회라고 소개하죠. 심지어 우리는 강아지를 소개할 때도 우리 강아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태어나 11년 동안 그렇게 엄마를 소개해왔던 제가 미국 친구를 사귀고 미국 친구에게 아무 생각 없이 저희 엄마를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Hey Alex, this is our mom. This is our mom. 알렉스, 우리 엄마야. 그때 그 친구는 얘 뭐야 하는 눈치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여러분, 미국 문화상 우리 엄마라고 표현하면 맞지 않습니다. 미국은 개인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이 언어 자체에서도 This is my mom, 내 엄마야 라고 말하는 문화인 것이죠. 제 영상을 보시는 분이시라면 당연히 한국말을 하시는 분이실 텐데 이와 같이 우리들은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사람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이 필요에 대해서 어쩌면 미국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설교를 통해 점점 개인주의화되는 사회와 또 신앙의 모습에 공동체성을 일깨워주는 능력이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은 progress, 미래에 대한 소망을 늘 필요로 한다고 맥메너스는 말합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하는 말들 중에서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쏙 빼놓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말이냐면 너 나중에 커서 뭐 될래? 라는 말입니다. 또 우리는 세상은 그리고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변화는 분명히 가능하죠. 미래에 대한 소망과 비전에 담은 메시지는 사람들의 집중과 마음을 모읍니다. 설교 메시지가 우리의 현 상황만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듣는 자로서 품게 하지 못한다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부족한 설교가 될 것이라고 맥메너스는 말했습니다. 반대로 설교가 밝은 미래, 변할 수 있는 삶과 함께 만들 수 있는 세상을 소개하고 선포할 때 메시지는 듣는 자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비전 선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위대한 커뮤니케이터는 삶의 변화를 막고 있는 제약들을 드러내고 진리를 통해 변화될 수 있는 삶을 선포해야 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우리의 메시지가 삶을 변화시키기 원한다면 진리에서 비롯된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듣는 자로서 자신이 변화된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게 해줘야 하고 변화된 삶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어 전진해야 하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소망할 수 없게 하는 상황과 목소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시대 가운데 소망의 목소리, 비전의 메시지, 또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진리의 목소리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맥메너스의 설교 마스터 클래스는 처음 들어보는 설교에 대한 접근이었기 때문에 정리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과 나누었을 때 또 가치 있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오늘 내용이 설교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설교를 통해 정말 말이 되네. 나는 공동체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라는 간증과 고백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하셨다면 다른 동역자분들에게도 소개해 주셔서 또 함께 배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See you in the next video and God bless.